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 있고 공동체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죄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 보기도 하고 술까지 먹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요압을 시켜 우리아가 죽을 수 있도록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령이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감추어졌다는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숨기려는 마음입니다. 죄를 덮기 시작하면 거짓말이 생기고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는 인생보다 회개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마침내 다윗이 기다리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다윗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제 내 죄는 완전히 감추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이라면 전쟁의 승패를 가장 걱정해야 합니다. 군사들의 안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기다리는 소식은 전쟁 승리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아가 죽었는가? 이것만 궁금합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보다 내 문제, 백성보다 내 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비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때문에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들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도 결국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려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죽음을 듣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터지면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 밧세바를 범했을 때만 해도 다윗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들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계속 핑계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합리화하는 죄된 행동은 없습니까?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밧세바도 자신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밧세바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종종 혼동합니다. 울고 슬퍼하면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생긴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지
자신이 지은 죄 자체에 대해서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여전히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울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후회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끊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만이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장례도 끝났습니다.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졌지만 하나님께는 감춰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고 끝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다 끝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는 인생보다 회개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 자체를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죄를 감추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결과만 슬퍼하는 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숨겨진 죄를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